레기 11장 44절에서 45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짧은 본문 가운데 거룩이란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떼어놓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따로 떼어놓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합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붙여져 있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붙여져 있던 것을 따로 떼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붙여져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떼어놓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떼어놓는다는 것은 어떤 힘과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하고 어떤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거룩은 의지와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과거에 붙어 있었던 것과에 떨어져야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또 떨어지고자 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의지와 힘이 없다면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을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에 기는 그 짐승으로 인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부정하다는 그 동물을 접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짐승들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그런 짐승들을 흔히 볼 수 있고 또한 그 짐승으로 인한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야의 시대에 만나를 유일한 그들의 일용할 양식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을 먹는 그들에게는 무분별한 그들이 찾고자 하는 짐승들이 그들의 먹잇감이 된다면 그들에게는 또 다른 유혹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취하는 그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셨는지, 흔하게 보이는 그 동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또한 그들이 의지적으로 그리고 힘을 들여 그 동물과의 접촉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거룩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매일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매일의 의지와 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별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구별의 기준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별법을 공부한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수십 년간 공부한 결론은 무엇이냐면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이런 기준, 어떤 것은 저런 기준, 어떤 것은 알 수 없는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가 고백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합니다. 자녀가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이런 기준으로 나를 양육할 거야. 아니야, 저런 기준으로 양육할 거야.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어떤 기준으로 양육합니까? 아들이 판단하는 그런 기준도 맞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뜻 가운데 훈육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원해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였던 제임스 패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극소수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믿으십니까? 예. 성경을 믿으십니까? 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성경이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정작 성경을 읽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에 대해서 권사님은 많은 걸 알고 계시죠? 그때 이 권사님이 자부심을 가지며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저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에 대해서 권사님 한번 써보십시오. 그때 권사님이 자신 있게 펜을 들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질문했습니다. 권사님,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 보십시오. 그때 권사님이 한참 동안을 볼펜을 들고 있고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가신 모습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작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죄된 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익숙한 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그 죄된 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애굽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곳을 알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된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익숙한 곳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범하는 그 개인 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제가 죄를 범하는 그 가장 큰 특징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그 죄를 혐오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혐오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그 죄를 혐오해야겠구나. 그 죄된 곳을 벗어나려고 노력해야겠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모태 신앙이었고 제가 성경을 20번 이상 읽었고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10년이 지난 시점에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5분에 제가 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더 모르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죄된 곳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혐오해야 합니다.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된 곳을 벗어나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죄된 곳을 혐오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익숙한 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분이 어떤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대부분 이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시편 23편 2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은 한국 사람도 그리고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도 좋아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도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가 무엇이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익숙한 그 장소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푸른 풀밭을 사모하고 쉴 만한 물가를 사모합니다. 거기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어른까지 우리 모두는 3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싫어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을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잠잠히 있기를 원하고 변화가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의 길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도전과 또한 새로운 믿음을 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와 일반인들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일반인들은 매일 자신이 운동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10km를 뛰었어, 5km를 뛰었어, 때로는 20km를 뛰었어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운동선수는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표를 향해 가야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벗어나 목표를 향해서 묵묵히 우리 자신을 단련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거룩이라는 목표를 향해 우리가 묵묵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운동선수처럼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까? 아니면 개인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어른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을 매일의 삶에서 실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삶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북문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각자는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한 목표점도 다른 것 같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분명한 한 가지의 목적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메시지를 우리가 매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